하나님을 감각하라. 시작. 실존의 하나님을 감각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숨을 쉬면서 또 삼라만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태양을 지으셨구나. 야, 하나님이 가을을 오게 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바람을 부게 하셨구나. 모든 삶 속에 변화 속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영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질문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보여줘.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것은 타락한 인간, 영혼이 죽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셨고 내 내장을 지으셨고 내 생각을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인데 나의 참 주인인데 그분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손은 자기 우리를 알고 말은 자기 구유를 알고 자기 임자를 알건만은 너희는 어떻게 너희를 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은 영혼이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떠난 인간이다. 내 속에는 흑암의 권세가 가득 찼다. 내 눈은 어두워졌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3편 14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별하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아담 후에 타락한 모든 인생은 완전한 타락이라 그래요. 그냥 일부적으로 손상을 입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해서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부패됐어. 그래서 그걸 전적 부패라 그래요. 문둥이가 부패되면 감각이 없잖아요. 그 감각이 없으니 만져도 만진지 않고 불에 데워도 데인 줄 모르고 완전 부패, 전적 부패. 그리고 그 인간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덕하고 수련하고 금식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자기를 구원치 못해요. 전적 무능이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세 가지 특징을 가졌어요. 전적 타락이다. 전적 부패다. 전적 무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에 빠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에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진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가 내 구주가 되고 믿음으로 내 죄가 씻음받음을 알게 되고 모든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해가 되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 왜? 지식으로 하려니까. 성경은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뭐로 읽느냐? 믿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못 믿어지네. 그런데 이거는 믿어지네. 그럼 믿어지는 것부터 자꾸 믿어지면 결국에는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와,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에 사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이 그때부터 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을 만들기 시작해요. 신이, 인간이 만든 신이 아예 신이 내가 신이다 해가지고 인간이 자신이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무신론자라고. 그리고 범신론.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다 신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 고양이도 신이고 뭐 다람쥐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불도 신이고 다 범신 다 신이다. 그렇게 인간이 신을 만드는 수도 있고 또 다신론 몇몇몇 위대한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다신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친히 몸으로 달려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죄 없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720년 전에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 과거의 인류, 지금의 인류, 앞으로 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살을 찢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이해하고 해석하면 할수록 몰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식의 대상이 아니 오직 믿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예배하라 하지 않았어요. 영으로 예배하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믿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무조건 믿어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 하나님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오늘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이죠. 존재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은 불안정하고 유한한데 모든 동물이나 모든 식물은 자기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유한한 것은 유한한 걸 생각하고 불안정한 건 불안정한 생각하는데 오직 사람만은 자기는 불안전하고 자기는 유한한데도 불구하고 삼하고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걸 생각하고 완전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본성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 본성이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의 삶이 통째로 하나님 예배 드리듯이, 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의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다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인간 속에 넣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고향 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는 참 영원하게 창조됐는데, 내 고향은 영원했는데, 내 고향은 저 하늘나라였는데, 이렇게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걸 살아보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알고 증명하는 방법이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두 번째 증명은요,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해요. 우주론적. 여러분 이 삼라만상을 보십시오. 만약에 태양이 1km만 가까이 지구와 됐다면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 타서 아무것도 못 삽니다. 이 지구와 태양 사이를 어떻게 그렇게 오묘한 거리를 맞춰가지고 1년 365일 질서정연하게 그 시간을 도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 지나가고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1년이 지나가고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별이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서로 반짝이고. 야, 누가 이렇게 만드냐? 이 천지 만물의 조화, 질서, 이거 균형을 보니까 이것은 전능자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지은 것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저 수많은 별들, 이 아름다운 계절, 이 수많은 질서와 변화, 너무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지구를 1년에 한 바퀴 돌릴 수 있으며 또 태양을 한 바퀴 돌겠습니까? 이걸 하는, 그러면 우연으로 있느냐? 어떻게 그게 우연으로 있겠냐? 그렇게 질서와 조화, 이 섭리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셋째 증명이 도덕론적 증명이에요. 도덕론적 증명.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천하고 비천하고 잘못되고 잘못 살고 타락한 인간이라도 양심이 있어.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악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저주를 받으려고, 내가 무슨 벌을 받으려고 입하지. 내 뜻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선해서 살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귀신을 뒤집어쓴 거야. 내 부모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를 살인하는 것이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 양심에 호소하는 걸 보면 이것이 도덕론적으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짐승이나 어느 이 다른 동물 세계라도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다든지 다른 그와 싸운다든지 다투지도 할 때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악은 미워한단 말이에요. 내가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악을 미워해.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내가 한 것은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마귀가 나를 해.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술을 나를 잡아먹느냐.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나를 먹는구나. 이게 탄식하는 것은 술 마귀가 나를, 이걸 이기는 방법은 예수가 들어와서 술 마귀를 쫓아버리면 이겨지는 것입니다. 도덕론적 측면이에요. 도덕으로 살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번째 증명이 목적론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목적론. 모든 존재하는 물건은 목적이 있다. 그래서 아무 비천한 것도 아무 뜻 없이 목적 없이 주어진 건 없지요. 여기 강대상도 목적이 있고 오늘 여기에 의자 책상도 다 목적이 있으니까 사람이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목적이 있으니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다 안경도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었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으면은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든 분이 있지 않느냐. 만든 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물을 조정해서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면은 인간을 만든 분은 누구냐? 인간을 만든 분은 만든 분이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의미를 찾는다.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 내 삶에는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산다. 그러면서 이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목적론적 존재론이 가장 유망한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썹이 왜 있습니까? 눈썹이. 이 눈썹, 윗눈썹 왜 있어요? 눈을 보면 위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다 눈썹을 요래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있다면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카락은 왜 있어요? 머리카락은 왜 있죠? 햇빛에 받치거나 뭐 어디에 받치면 머리 보호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머리에서 빠져나오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목적이 떠나가서 그럼 머리카락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머리카락이 이게 지저분하게 너무 많네. 썰어버려. 자기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인간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목적이라고 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받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 받은 사명이 생명보다 귀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는 아버지를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라고 보내주십니다. 이 목적론적 존재로 이런 것은 이제 다 하나님만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일반 다른 신도 그렇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증명은 5번째 증명, 성경론적 증명이라고 해요. 성경론적 증명. 이게 제일 확실한 증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는 이해시키려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시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 하늘과 우주, 땅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5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져야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믿기 않으면은 자꾸 이 반문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반대로 묻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없다며? 그러면 안 계시면 증명해봐. 그러면 사람은 두 손 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계시는 증명해? 하나님을 안 계시는 증명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은 말하기를 뭐라 하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다. 병들어가지고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멀쩡하게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또 네 코에다가 호흡을 넣으시고 네가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질병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2번째 뭐라 그랬어요? 2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또한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요. 요 속에 모든 말씀이 다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만 하고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편 33편 13장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고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미를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것 같지만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와 계셨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생이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시키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좋더라 좋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더라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 말씀을 믿고 가자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은 아니야 좋은 건 좋은 거야 사실은 좋은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거대한 아낙 자손 장군 같은 자손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 성도 있고 성은 하늘에 닿았어. 그들은 대장부 같아.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올라가서 싸우려면은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싸워야 되잖아. 성이 높잖아. 우리가 성을 침범하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다 죽지. 어떻게 거기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느냐. 아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나이까. 탄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원망을 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죽으리라. 나는 메뚜기 같다. 같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그러나 들어가리라 말한 갈렙과 여호수아 너 둘은 들어가리라.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오늘 우리 참 너무너무 내한테 기쁨을 주는 우리 정일국 씨 오셨는데 저분이 뭐라 내가 이제 창조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힘있게 살아갈 테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야 됐다. 바로 그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다. 나는 못한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하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하는 말씀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상이 무슨 상입니까? 우등상입니까? 개근상입니까? 1등상입니까? 장학금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자체가 제일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기뻐했고 믿음을 좋아했으면 내가 너의 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해. 아멘. 하나님을 상으로 받았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상으로 받았다. 다시 나는 넣어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을 상으로 받았다. 이건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상으로 받았다.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됐고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됐고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생명의 상이 있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주는 상이 있어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온갖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온갖 면류관을 줘요. 생명의 면류관은 인내하는 자에게 줘요. 너희가 온전히 이루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줘요. 또 전도하는 자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주고 자랑의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상품으로 수여하는 거예요. 수여가 천국에 가면 이 상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우리 성전이 이래 지어지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총각 때 집 한 채 값을 성전 예물로 드렸거든요. 전농동에서. 그때 집 한 채를 사면은 살 수 있는 돈을 내가 하나 샀었어요. 샀는 그 돈만큼을 하나님 성전 짓는 데다 드렸다. 그게 첫 번째 예물이었고요. 성전 건축이 돼서. 두 번째가 저 산도동 교회에서 군대에 젊은 청년들이 이 전도사가 갔는데 교회가 없다. 교회를 지어달래. 내 청년 회장을 했어. 그래서 우리 집을 담보로 지어가지고 3천만 원을 대출해가지고 거기 이 교회를 지었어요. 용사교회. 그 교회를 지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모금을 했어요. 매월 만 원씩 하면은 3년간 30만 원 갚으면 그게 다 원금 이자 다 갚아져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게 돈이 남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더 지었어요. 왜냐하면은 군대 교회는 땅은 있는 데다가 자재만 있으면은 그 군인들이 지어버리니까 자재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참 내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것에 이 성전을 3개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가 더 이상은 하기 힘들지만 마지막 이 성전을 아버지 앞에 드린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같이 비전한 것에도 이렇게 작은 성전을 받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기도 중에 야 너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내가 놓칠 뻔했다.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으로 또 손자 며느리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이 250만 원씩 1000만 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야 그래서 그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면서요 많거나 적거나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들어진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금요일에 기도 오시는 분이 그 사람도 지금 70 가까이 된 분이 애를 봐주고 돌보는 돈으로 이렇게 모으는데 교회 쓰라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이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상으로 받은 헌금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반포에 가가지고 십자가 불로로는 십자가 이제 달릴 겁니다. 그 사람이 이름으로 해서 우리 권사님도 또 힘들게 어려운데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강대상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모모라는 여자는 처녀아이였는데 머리가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어. 털은 눈썹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고 몸에 이 뭐예요 이게 이 유전자 변형이 생겨가지고 털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어머니가 그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헌금을 작정 미리 헌금을 먼저 드렸어요. 어머니가 드렸어요. 어머니가 뭐래요? 결혼하거든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헌금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헌금 다 예배 끝났는데 그런 어머니가 이야기를 야너 딸이야 너 털은 없지만은 자식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너 자식 낳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헌금했다니까 이 여자애가 두 다리를 꺾고 탄식이라면서 우는 거야. 아이고 나는 어떻게 큰일 났어. 야야 너 이름으로 헌금했는데 뭐가 큰일 났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딸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 낳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이거 큰일 났어 어떻게. 하도 울어가지고 그 헌금을 다 다시 뒤져서 찾아가지고 그 아들 이름으로 헌금한 것을 지워버리고 딸을 주시옵소서 고쳤었다고요. 그런데 유전자 변형된 사람이요 털이 없으면 아기를 못 낳아요. 그게 과학이. 근데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 과학이 믿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게 뭐 아들을 드리든 딸을 드리든 무슨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라 이래 생각하면 아무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드렸으면 나는 내 뜻과 다른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울고 난리하고 고치고 그 딸을 낳았다니까요. 딸을 낳아서 시집 가가지고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기도 박수 올립니다. 예. 이렇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돼.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총신대에 제가 배운 신성종 교수가 있어요. 신학 박사, 우리나라에는 최고 권위자예요. 신학에. 그분이 이 총신대 대학원장을 했어요. 대학원장을 했는데 자기 장모가 어느 날 묻는 거예요. 장모도 권사인데 믿음이 너무 좋은데 사위라도 신목사 그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래 묻더래요 어느 날. 그러니까 그럼 성경에 있는데 누가 보면 19장에 천국과 지옥이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설명을 했는데 마음에 확실히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에 신학 박사 한국의 신학의 최고 대가라 그래가지고 존경받고 이 충신교회 충신 말고 무슨 교회지? 충영교회 담임 목사 할 때 그때 김영산 목사님 장로님이 대통령 해가지고 60번을 청와대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던 그 목사님인데 그 천국이 있죠 없죠 그 성경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장모가 확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다고 진리라 그러고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내 장모한테 천국과 지옥을 설명을 못하다니 이게 무슨 만일입니까? 아버지야 내가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요 밤에 꿈 중에 8일간 연속 천국과 지옥을 가는 꿈을 꿨어요. 8일간 연속. 그래서 꿈에 깨어나면 잊어본다고 깨어나자마자 와이프가 글로 작성하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8일간을 갔다 왔는데 그것이 책이 돼서 신성종 교수 천국 지옥 간증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총회신학은 보수신학이라 성경 이야기를 안 하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게 도대체 교수 말이 되느냐 비난도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해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제일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순교자, 두 번째 큰 상급을 받는 자는 전도자. 자기는 상급이 없더래. 큰일 났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은퇴 77세 이 교수 은퇴를 하고 방글라데시 선교사를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전도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상 주신 걸 믿으면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도 더 진지하게 천국을 정말로 아주 생생하게 갔다 온 분이 박용규 목사님께서
박용규 목사. 지금 내 부르는 두 분은요, 기록을 해놨다가 인터넷에 찾았어요. 나는 하루 종일 어제 그 두 분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신성종 목사, 천국 지옥 간증. 박용규 목사, 천국 지옥 간증.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 박용규 목사는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고아원 출신인데, 이북 사람인데, 이 내려와가지고요, 이 신학을 해가지고 성남에다가 한 채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했는데 5천 명이 이 성도인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책을 지었어요. 그 책이 지금도 있어요. 그 책이 5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고등학교를 2개를 지었어요. 송림 중고등학교, 저 분당의 송림, 지금 사랑의 무슨 교회지 그 분당?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이 목사님이 지은 학교예요. 그게 2천억이 되는 재산이에요. 그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이분이 뇌출혈이 돼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 못하니까 무슨 목회를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 죄를 받았으니 이 교만을 풀어주시오, 용서하시고, 날마다 회개해서 7개월 만에 말을 할 수가 있게, 7개월 만에 말을 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말을 더듬 시작해가지고 전국에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천국, 지옥, 간증을 했는 분인데요. 유튜브에 이분 두 분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지붕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 내 집에는 옥상인데 옥상에 내 집이 있다고 갔더니 지붕이 안 돼요. 아니, 내가 그래도 교회에 5천 명을 심하고 내 집을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고, 책을 사가지고 학교를 지었고, 그 학교에서 자기가 10년 동안 교장할 때 목사가 250명이 나왔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에 지붕도 없는 집입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재료가 덜 올라와. 재료가 땅에서 재료가 올라와야 지붕을 짓는데, 이제 너는 죽지 않고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다시 내려가거들랑 지붕 짓고 좋은 집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것이 다 재료로 올라가서 천국에 집을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하면은 천국에서 집이 지어집니까? 좋은 집이 지어집니까? 그래서 7가지를 말하죠. 7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예배가 첫 번째. 예배가 드릴 때 천국에 집이 지어. 두 번째가 성경 읽는 것. 성경 너는 몇 번 읽었느냐? 내가 180번 정도는 읽었을 겁니다. 그건 됐다. 그 성경 읽는 것. 그 다음에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 지어져. 그 다음에 헌금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천국에서는 집이 지어져요. 6번째예요. 11조 드린 것이 천국의 집이. 여러분, 11조 이거 떼먹는 것은 하나님과 아까 도덕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요, 믿음의 11조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은요, 20살 때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11조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1조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 교회에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할 때요, 우리 이종천 집사님 2층에 있는 성전 기물을 주선을 해가지고 우리 이창진 집사님 하고 다 이거 올리게 한 거 하나님 보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다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됐죠. 이 7가지. 이것이 천국 집의 집을 지어지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2가지.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2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 첫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2번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반드시 오셔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예수님은 스스로 말했어요.
계시록 22장이 성경 끝입니다. 성경이 맨 끝나는 것이 계시록 22장이에요. 거기에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에게 가야 되느냐? 계시록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맨 마지막이니까요. 예. 성경 맨 마지막 찬송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름을 불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것이 에녹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5절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설명이 지금 6절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진지하게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피부보다 더 믿어야 돼요. 자,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이 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걸 줘야지 이걸 계속 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걸 갚아주기 위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잖아요. 실존의 하나님을 감각하라. 실존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각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둘째 뭐죠? 하나님은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로 하여금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나같이 주여